9장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잠언 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920쪽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납하여 상을 감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잠언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려다가 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 잠언이 크게 이제 4 구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1장에서부터 9장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9장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서론 부분의 1장에서 9장 이 첫 부분의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24장, 25장부터 29장, 30장부터 31장 이렇게 이제 4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이 첫 번째 잠언을 4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덩어리의 마지막 부분이 바로 9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 쭉 읽어보신 것과 같이 이 1장부터 9장까지는 크게 보면 2 사람이 딱 나옵니다. 2 사람이 나오는데 무엇이 나오냐?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이 지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비유를 듭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로운 여인, 그리고 세상의 지혜, 미련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 이렇게 2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지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13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어리석은 여인, 뭐 이렇게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보면 지혜로운 여인이 이제 뭘 하냐, 지혜가 뭘 하냐, 여기에 보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는데요. 그죠?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그리고 또 뭐합니까?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리고 이르기를, 자기 여종을 시켜서 이르기를 뭐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요? 어리석은 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지혜 없는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이리로 돌이키라. 나한테 와라. 그리고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라. 그래서 내가 준비한 식물을 먹고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주 재밌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마지막으로 딱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을 불러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자, 이게 보세요. 지혜로운 여인이 지혜인데 여인으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7개의 기둥이 있어. 그 집이. 그리고 짐승을 잡아. 그 다음에 포도주를 혼합해. 근데 포도주를 혼합한다는 게 왜 이렇게 어디 술 파는데 이렇게 섞어가지고 물 섞어가지고 이렇게 값싸게 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맛있게 만든다 이런 뜻이에요. 혼합한 포도주라는 게. 짐승을 잡았어.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었어. 그래서 잔치상을 차려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근데 누구를 부르냐?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르지 않아. 무슨 사람을 불러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와서 먹어라. 내가 차려놓은 거. 근데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게 아주 이게 지혜가 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생각나세요? 이게 뭐가 생각나십니까? 여기서 이게 사실은 이제 8장을 보면 우리 혹시 8장 읽으신 분 있나요? 이 8장을 보면 여기서 또 지혜가 나오는데 여기서 8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고 뭐 창조자로 세웠다. 그리고 뭐 27절부터 쭉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지혜죠. 지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3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게 지금 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8장에서 나타난 이 지혜는 누굴까요? 누구 같아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었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하나님도 나왔고 내가 창조 때에 함께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가 창조자가 되었고 그 곁에서 하나님 곁에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대. 이 지혜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의 근원,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잠언을 읽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혜는 곧 뭐다? 의다. 이렇게 얘기했죠. 의.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얘기하는 지혜, 성경 잠언에 나타난 지혜를 따라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지혜는 곧 그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의.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잠언에 의한 지혜로운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은 곧 무슨 삶이에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이. 그런데 두 번째 뭐냐? 그러므로 지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근원이요? 근본은 누구시라? 우리의 의가 되시는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을 읽을 때 이 두 가지 더듬이를 딱 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는 거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잘 이렇게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8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늘 잠언에서도 여기서 8장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창조 때에 내가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그가 나를 창조자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이 지혜가 여기에 보면 오늘 9장으로 넘어오면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죠? 특별한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웠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집을 지었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곧 이 지혜가 인간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재주에 따라서 지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예요? 지혜가 지은 이 집은, 건축물은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잠언을 지은 솔로몬을 생각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전과 이 제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으로 짓고 7개라는 건 뭐예요? 7. 완전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지은 집이 뭔가 범상치 않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지혜로 지어진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뭘까요? 거기서 하는 걸 보면 알지.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2절에 보니까 짐승을 잡았다, 포도주를 혼합해서 마셨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를 우리는 떠올릴 수 있죠. 그런데 이 제사의 모형은 신약에 오면 뭐가 됩니까? 그림자처럼 나타내죠. 이게 뭐예요? 이 신약의 제사는 곧 오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하게 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거 뭘로 상징해요? 뭐예요, 우리가 여기? 성찬하잖아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거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니까 이 지혜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불러. 그죠? 이거 부른다라는 것은 뭐냐면 초대한다라는 거예요. 초대한다라는 건데 이 지혜가 초대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요? 어리석은 자들, 지혜 없는 자들을 와서 초대해서 먹고 마시라고 얘기합니다. 먹고 마시라. 그죠?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상을 차려놓고 갑자기 막 먹으라 그래놓고 갑자기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너희 생명을 얻으라 이걸 먹고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자 같은 거예요. 지혜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청했고 그 음식은 친히 자기가 차렸고 그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으로 섰을 뿐만이 아니라 그 제물은 누가 됩니까? 자기 자신이 되신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제사의 실체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중보자도 누구십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제물도 누가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시키셨잖아요. 화해.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하나님을 막 찾고 하나님을 막 부르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상을 완전 차려놓고 자기가 제물이 되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상에 와서 먹고 마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좀 뛰어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하고 지내셨어요? 아니요. 세리와 창기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하셨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3년 반 동안 우리 요한복음 보지만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지혜가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얻어라, 참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잠언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모두가 잠언의 모든 내용이 다 이렇냐? 그렇진 않아. 여기 있잖아요. 방금 한 얘기는 2번에 속하는 거야. 그런데 잠언의 많은 얘기들은 또 1번을 얘기해요. 잠언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로운 사람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읽으면 뭐라 그래요? 거짓말하면서 살아라, 도둑질하면서 살아라, 이런 얘기해요? 아니요. 저 사람이 불의하게 돼도 참아라. 저 사람이 말을 먹같이 해도 너는 그렇게 따라하지 마라. 너는 선으로 행하라. 저 사람이 참 어떻게 보면 미숙해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를 몰라보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그거 그대로 갚아주지 말고 그냥 네가 상처받고 말아라.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막 채찍질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상처받았죠.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어.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이 갚아줘야 돼요? 아니요. 그냥 내가 상처를 받는 거야. 물론 내가 상처받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흔히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지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은 알죠. 근데 그걸로 이렇게 계획해가지고 그 사람을 또 상처 줄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 되라. 그래야 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실은. 이게 참 하나님의 방법인데 어렵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여튼 이 지혜,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 2번의 부분도 있지만 1번의 부분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시편도 뭐라 그래요? 시편도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만 중간중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드러내죠. 그죠? 모두 다 시편이 예수님을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모든 얘기들이 다. 그죠? 성도의 삶이 뭔가를 시편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잠언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가를 막 그림자처럼 딱딱 드러내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 추우세요 혹시? 안 추우시죠? 여기 앞에가 더 추워요. 뒤에보다 여기 앞에가 더 추워요. 제가 추우면 물어보는 거예요. 추우신가 하고. 틀린 얘기가 아니라. 자, 여기에 보면,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 지혜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쭉 나오다가 13절에 보면 어떤 여인이 나와요? 이제 미련한 여인이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딱 말하다가 이제는 미련한 여인, 세상의 지혜가 나타난다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짓이 하나님의 지혜 흉내를 내. 흉내를 내.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때요? 자기 집 문에 앉으면. 자기 집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자기 집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지혜로운 여인도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1절에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있었잖아요. 이게 흉내내는 거야.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비스무리하게, 마치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한 짓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이 한 얘기를 들어 자기가 한 얘기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막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기 보니까 자기 집 문에 앉으며
그럼 또 뭐예요?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짓이 똑같아. 여기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막 소리를 높여. 아까 지혜도 사람들을 막 불렀잖아요. 그냥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는 얘기가 1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아까 지혜가 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또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까 지혜가 한 얘기랑 똑같죠?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이후에 하는 얘기가 아주 재밌습니다.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나한테 와라. 지혜 없는 자들아,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다. 이거 아주 아까 지혜는 뭘 했어요? 자기가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마련하고 잔치상을 차리고 이것을 베풀어서 너희들 먹고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했는데, 아주 이 세상 지혜가 하는 얘기, 미련한 여인이 하는 얘기는 아주 통성적이고 저질스러운 얘기를, 속담을 갖고 와가지고 이런 얘기 근데 우리도 하잖아요. 우리도 아는 얘기죠. 이거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굉장히 세속적이고 통속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그 나쁜 짓을 종용하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웃으면서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속내는 뭐예요? 사실은 그게 나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건 우리도 인정하면서 말하는 거지. 나쁜 짓, 그러니까 내가 사서 이마트에서 수박 싸서 먹는 수박보다 저기 가가지고 밤에 가서 몰리에 서리에서 먹는 수박이 더 맛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근데 그게 나쁜 얘기잖아, 사실은. 근데 그거 우리 웃으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잔치의 내용에 있어서도, 뭐 모양도 그렇고 방금 얘기했듯이 내용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요. 이 사람이 아까 그 지혜는 혼합한 포도주, 맛있는 포도주를 줬는데 이 여자가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17절에 보니까 물밖에 없어. 그러면서도 그건 무슨 물이야? 그 물은 도둑질한 물입니다. 도둑질한 물. 그런데 도둑질을 해서 훔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훔쳤다라는 그 말은 잠언의 이후에도 나오고 이전에도 나왔는데, 훔치다라는 말은 이 성적인 만족을 얘기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음녀라고도 얘기하고 창녀로도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얘기, 그러니까 잠언에 나오는 미련한 여자, 어리석은 여자, 음녀, 창녀, 이건 다 똑같은 지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하나님과 구별되는 정반대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둘 다 초대는 비슷한 것 같아. 어쨌거나 뭐 모양도 비슷한 것 같아.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1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아까 지혜는 내가 차린 거 맛있게 먹어서 생명을 얻어라 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 여자도 비슷한 형식을 취하는 것 같은데 17절에 보면은 그가 주는 게 맛있고 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때요?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음부로, 수올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 초대에 응하면서 죽은 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과 그 미련한 여인의 객들, 손님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안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 이 미련한 여인도 오라고 막 초청을 해.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가 초청을 해. 그런데 결국은 이 수올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지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어라, 회개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거부하고, 변화를 거부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여인이 얘기하는, 세상의 지혜가 얘기하는 뭐예요? 도둑질한 물, 그리고 몰래 먹는 떡, 거기에 마음이 다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수올로 빠져간다, 음부로 빠져간다, 지옥으로 빠져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물을 도둑질해 먹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고 사기쳐서 막 그렇게 먹는 게 맛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가 보기엔 더 잘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혜를 따라가는 요 잠언에 나온 교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어때 보여요? 오히려 더 어리석은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야. 우리들이 봤을 때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아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정말 더 부유한 것 같고 더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같이 싸우고 같이 행동하고 계획해가지고 복수해주면 내가 더 마음 시원하게 잘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암이 생길 것 같아. 너무 참아가지고. 그런데 세상이 보기에는 제가 바보 같거든. 그런데 성경은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생명이 있어. 상처 줬는데 참는 사람한테 생명이 있는 거야. 반대로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사는 사람은 어때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과 자기 성질 내는 대로 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 그쵸? 야, 그 세상 가는 대로 그냥 대충 해. 누가 본다 그래. 야, 몰래 먹는 떡이 맛있지. 도둑질한 물이 달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 야, 상처 줘. 그냥 네가 마음에 그 불만 있으면 다 얘기해. 다 얘기해야지. 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게 저 사람 상처 받는 거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편한 대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것 같죠?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로서 음부에 빠지는 사람들이지. 자기의 인생은 달고 맛있는 것 같지만 그게 자기를 생명으로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 그 얘기하잖아요. 18절에. 알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게 자기를 그렇게 따라간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죽음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아이러니하게도 거기 안에 있으면서도 몰라. 이게 아이러니죠, 참.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땅에 그 잠언이 오늘 9장에서도 1장에서 9장까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 그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혜 있는 여인과 어리석은 여인을 비교 대조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이 참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삶이다. 저 1번. 그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워 보여도 그게 죽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야, 너 속 시원하게 그렇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네 삶의 주인은 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거든요. 사탄이 한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에게 뭘 줬는지,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오늘 우리들이 뭘 경험하고 있는지, 죄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반대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게 세상에서는 참 시원해 보이고 죄에 편향된 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지만 여긴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를 붙들고 어쨌거나 몸부림치며 싸우는 사람, 나만 상처받는 것 같고 나만 불편한 것 같은데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완고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의 여인을 따라간 사람들이 완고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혜가 들려도 지혜가 말해도 그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인에게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막 먹여주는 게 달거든. 막 도둑질해주는 게 맛있거든.
근데 그게 자기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라 이 땅 살아가는 것이 거칠거칠하고 위기 없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신방 이제 오늘 김영일 일사님하고 송 집사님 첫 집으로 했는데 전도서 1장 말씀 나눌 거거든요. 전도서 1장 내용을 그걸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과연 지혜로운 삶인가? 그 지혜가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다라는 삶은 대체 무슨 삶인가? 그럼 그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은 얼마나 헛된가? 얼마나 의미 없는가?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 오늘 우리가 잠언을 계속 읽잖아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이 잠언의 지혜가 세상에 봤을 땐 정말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내가 손해보는 삶을 갖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